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생각을 좀 모아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마가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앞에 두고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지 않으면은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저 병 고쳐주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이런 그 약함들만 이렇게 회복되고 고침받는 그런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삶을 도우러 이렇게 조금 더 풍요롭게 하러 오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고 또 그런 분으로 믿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있는 그 민족,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왕,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왕권을 받은 그 왕인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다윗 왕을 대리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다윗 왕의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보여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영적인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또 이런 꽤 있는 자가, 이 능력 있는 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고, 또 그래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이렇게 힘 있는 자가, 경쟁에서 이긴 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크게 제국을 이룬 이런 사람들을, 그런 왕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영웅이 되자, 그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영웅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히고, 우리도 위인전을 읽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도 위인, 다윗도 위인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그죠? 바울도 위인으로, 위인전에 다, 그러니까 위인전으로 알고 이렇게 사람들 영웅을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고, 그리고 동경하고, 우리도 그 영웅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세상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고,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자라서 이런 영웅이 되고, 그래서 큰 영웅이 못 되면은 막 장원 영웅이 되고, 막 동네 영웅이라도 되면서 살면은 아주 하나님의 복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렇게 영웅으로 산다. 그래서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막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웅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이게 이제 사망이 통치하는 것이고, 바로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육신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별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도 이런 영적인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어떤 무사 그런 그렇죠, 무병장수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냥 예수 믿는 목적이 되고, 그래서 경쟁에서 잘 이기도록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경쟁에서 잘 이기도록. 그렇죠? 그럼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서로 더 잘 믿자, 더 잘 믿으려면 막 이렇게 그렇게 열심을 이렇게 요구하고 열심히 살도록 막 경쟁을 붙이고,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분, 그런 이 뭐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그런 복음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그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냄을 받은 자는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이제 왕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들이 왕인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딱 와닿는 내 욕심, 욕망,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태양신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21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것이 다 영적인 이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도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한 자기 백성들은 사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양육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완전히 자기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 것을 손에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회개지요. 이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자들과 함께 21절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이제 그 나사렛 쪽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래서 이날이 그냥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니까요, 종이니까요. 근데 이런 노예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가나안은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런 노예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참 안식인데,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가나안 땅에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그 법으로 살면은 가나안 땅도 여전히 애굽처럼 그런 그 안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여러분 세상 법을 따라서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 땅으로 이렇게 다 보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참 안식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왕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목자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안식이죠. 염려 근심 없고, 그죠? 그런 여호와가 나의 그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고 그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제가 회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지 뭐 이런 주변 얘기들은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치셨겠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 그러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이런 그 서기관들이고 이런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이렇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런 율법을 잘 해석한 어떤 선생님이나 선배들이나 선조, 조상들 빙자한다는 게 아니고 조상들의 말을 인용해서 혹은 성경을 인용해서 조상들의
그 중에서 선생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요즘도 이런 이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는 것은 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유명한 학자들이 한 말을 의지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이 선생님들은, 이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도 논문 쓸 때도 여러분 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 논문이 이게 통과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학 논문도 하나님 말씀에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논문 통과 지도를 받을 때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신학 논문도 논문을 쓸 때는 유명한 학자들, 뭐 칼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름도 모르는 외국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내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을 다른 사람의 학자들의 그런 견해나 이런 그 학문을 인용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권위는 다른 선생님들의 권위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직접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시고 길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양식이고 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직접적인 권위죠. 바로 그 나라의 왕의 권위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회당에서 배워온 것은 이런 간접적인 권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서기관이 사실은 그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의 권위는 다 이런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인용해서 있는 그런 권위고, 그런 권위에서만 성경을 배우다가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뭇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완전히 그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고 혹은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직접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것은 이 어떤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떤 유명한 물론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세워지는 권위처럼, 그러니까 그 권위가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직접 이런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걸 막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막 그냥 무슨 원맨쇼도 아니고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개그맨도 아니고 막 그렇게 웃기고 울고 웃기고 하는 이런 설교자들이 환영받고, 세상 나라에서 환영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TV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그는 설교라기보다는요 그냥 개그지요. 그냥 코미디고 그냥 즐겁게 인생 즐겁게 살자. 여러분 인생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바로 왕의 권위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묵상을 하도록 이 뜻을 잘 알고 잘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권위, 바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왕의 권위를 지금 가르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랐는데 이 예수님의 왕의 권위가, 왕직 권위가 이게 또 여러분 이 왕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최고로 거룩한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완전히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지는 곳이, 그런 거룩한 것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귀신의 이런 역사가 그 회당 가운데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회당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다는 거죠. 귀신을 용납할 정도로 거룩한 곳이, 이런 더러운 곳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 교회에 이런 귀신의 역사, 거룩한 우리 집에 이런 귀신의 역사, 거룩한 내 마음,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의 안이, 우리 심령이 이런 그 귀신의 통치 가운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그 활개를 치고 있는 회당에 24절 보십시오. 그 귀신이 이제 지금까지는 공중권세를 잡고 인간들을 막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가운데 이 귀신들이 이제 여러분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대를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의 이런 사역의 시작이, 사역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귀신인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별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딱 보고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눈이, 이게 진짜 그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눈이죠.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데, 그리고요, 귀신은 순종 안 한다고요. 귀신이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25절 보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서로 그 백성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는 어찌 믿냐? 근이 있는 새 교훈이리다. 왜 근이 있는 교훈입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도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귀신은 딱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귀신에게 확 붙잡혀 있는, 귀신이 붙잡혀 있어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착해요. 아이고, 귀신한테 붙잡혀 있어도 그 사람은 참 돈도 잘 벌고요, 축복 받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지무지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막 그 집에는 막 아이들 농사도 잘 지었고요, 아이들 잘 됐고요, 하는 일보다 잘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여러분 수월치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수월치 않게. 교인들로부터요, 성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혹 복음을 안다 하더라도 복음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예수님의 권위로 그 말씀을 듣고 받지 않으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귀신에게 붙잡혀서 세상 나라를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심판 가운데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정말 본질적인 문제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가르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많이 모으고, 근래에도 말입니다, 숫자가 이래 많이 모이는데 그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에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데,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 노연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갇혀 있으면 이건 예수님이 복음하고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저 종교인이죠. 그죠? 그 교회 복음하고는 관계없이, 여러분 귀신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 알아보기가 크게 힘듭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이 우리 목에 막 칼을 막 들이대고 막 우리를 막 목 졸라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우리에게 막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무슨 여러분 이렇게 우환을 주고 이런 것을 자꾸 귀신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지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귀신의 역사가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새 교훈, 새로운 권위, 그들이 처음 보는 권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이 다음 내용이에요. 29절도 보시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질병이 열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의 수종을 듣다는 건 점심 대접했겠죠.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저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은 열병 때문에 누워 있습니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수종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저 귀신 쫓아내고 슈퍼맨이죠. 귀신 쫓아내고 그저 나을지어다 말도 안 하죠. 그죠? 나을지어다 병이 낫고 이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죠?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상하잖아요. 귀신이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면은 귀신이 말하도록 해놓으면 막 귀신이 온데 다니면서 야,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막 전도도 잘 되는데 왜 귀신에게 그 말을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막 이러든지 저러든지 예수만 전해지면은 그래 되면은 막 좋다, 막 귀신이 전하든지 어쩌든지 좋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꼭 인용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있잖아요. 나를 막 폄훼하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막 저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도 있고 나를 찬동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도 있는데 막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나는 기쁘다. 이것은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고 열정이죠. 이런 바울이 한 고백을 인용해갖고 그저 교회가 귀신의 통치 가운데서 싸우고 해갖고 쪼개져도 전도만 되면 막 교회만 많아지면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이런 게 다 귀신 소리거든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싸워서 찢어질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문제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죠? 그러면 쪼개지든지 나눠지든지 뭐 싸우든지 어쩌든지 숫자만 많아지면 된다. 이런 귀신의 소리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귀신이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귀신이 말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듣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귀신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지요. 사탄이 어떤 게 뭐라 합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나라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왕으로 왔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막 그러면 슈퍼맨이 되면 바로 왕이 될 텐데 십자가에 죽고 이런 일을 왜 하니? 그저 돌을 명예해서 떡 만들어서 먹으면은 바로 그냥
그냥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데 왜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복음의 본질을 딱 볼 수 있어야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십자가에 죽는 이런 십자가의 죽음은 싫은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왕으로서 받는 영광, 그 영광만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죠. 여전히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왕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귀신을 가만 놔두면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벌떼같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피해버리죠. 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이러면 막 정신없이 그냥 뭐 거기에 몰려가지고 그냥 인간이 왕 노릇하고 목사가 왕 노릇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가 왕이 돼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 구분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축복받으면 막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귀신을 섬기든지 무슨 하든지 하여튼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귀신의 노름에 여러분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보낸 자라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32절, 이 소문이 나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막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진짜 믿는 자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내신 것처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지금 보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사지를 묶고 있는 병들게 만드는 영적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 땅의 건 안 하고 왜 자꾸 하나 영적인 것만 합니까? 예수님은, 목사님은.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나는 의사로 왔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의인은 나는 필요 없고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는 영적 의사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그 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고요. 근데 의사들은 육신의 병은 고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 질병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영적 열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마음만 막 열려가지고 영적 열병 혹은 영적인 이런 질병들,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이런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이런 예수 그리스도 통치 가운데서 참
그 나라를 구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